우리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장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참 당연한 얘기죠. 시비가 생겨서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판단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연하고 간단한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뇌물이라든지 또 재판장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과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을 향해 너무나 당연한 이 명령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 때 보통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즉 사실에 근거하여서 나의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 때 제대로 그 앞에 서서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는요, 그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금, 그런 이제 감옥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곧장 사형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형에 처할 만큼의 흉악한 범죄가 아니거나 또 동시에 벌금으로 해결할 만큼 가벼운 죄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경우에 채찍이나 곤장 등으로 그 태형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이렇게 태형이 결정됐을 때 한 가지 명심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태형에 처하되 체벌을 하되 최고 40대까지 제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벌로 인해서 범죄자가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생명에 해가 가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맞을 짓을 했어도 그는 아직도 너의 형제다. 그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손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대를 넘게 때리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것, 태형에 처한다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굴욕감입니다. 굴욕감. 그렇게 누군가의 죄가 태형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장이 개입을 했어야 하고요. 또 재판장은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 때릴 횟수도 정해야 했고요. 또 이것이 40대가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곡식을 떠는 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 당시에는요, 소에게 그 날카로운 돌 조각이 박힌 널쩍한 도리깨를 끌게 해서 곡식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를 그냥 두면 당연히 도리깨를 끌지 않고 가만히 서서 곡식을 먹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소에게 가벼운 매질을 해서 이렇게 소가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짐승이라도 매를 맞으면서 곡식을 떨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도 배려를 하는데 사람을 매질할 때 그 존엄성까지 훼손될 정도로 굴욕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겠지만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해도 이 인간의 존엄성, 명예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이야기는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형사 취수죄라는 죄도에 관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즉 만일 어떤 그 남자가요 그 자녀가 없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 취수제도가 현대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이 죽는다는 것, 이 유산 상속자가 없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단순히 이제 유산을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그 홀로 이제 된 여인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처음 낳은 아들이 죽은 형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형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이 법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동생이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하면 이제 형수가 그 동생의 발에서 이제 자기 남편이었던 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안도록 했습니다.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은 형의 집을 일으키는 일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외면했을 때 불명예는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형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 규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공경을 도와야 되되 그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돕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명예를 씌우라는 규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과연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명예. 우리의 가장 큰 명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불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가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명예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 너가 눈을 상했으면 눈까지만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 거죠. 그렇지만 그 선에 있어서 최소한의 그 존중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그 화가 치밀었을 때 그거를 분노로 표출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되 죽을 만큼 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에 힘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태형에 처해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만은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소유했기에 이 명예를 드러내며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기를 힘쓸 때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